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우리 어린이들과 학생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되니 참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곳이겠구나, 또 천국이 이런 곳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천국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작가 중에 한 분인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분이 쓴 허클베리 핀의 모험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웃에 사는 이 왓슨이라는 이름의 아주머니가 자주 허클베리 핀에게 잔소리를 합니다. 너 그렇게 떠들다가는 천국 못 가. 그렇게 말썽 부리다가는 하나님 나라는 어림도 없어. 이렇게 잔소리를 하곤 하니까 하루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럼 천국은 어떤 곳인데요? 천국은 말이지 구름 위를 떠다니는 것처럼 편안한 곳이고 하루 종일 하프를 켜면서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런 곳이란다. 우리는 거기서 영원히 죽지 않고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허클베리가 그 이야기를 듣더니 별로 관심이 안 가는 거예요. 왠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문득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를 물었습니다. 그런데요, 제 친구 톰 소요 아시죠? 걔는 거기 갈 수 있을까요? 걔도 똑같은 애라고 봤기 때문에 왓슨 아주머니, 걔도 틀렸어. 거기에 절대로 갈 수가 없어. 그럴 가능성은 없는 일이지 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톰 소여와 함께 놀고 싶은 마음에 빙긋이 웃음을 지으며 그럼 다행이네요 하고 기뻐하더랍니다. 알아들으셨어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정말 하루 종일 마치 구름 위에 떠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천사들과 함께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성경 공부하는 그런 곳일까요? 만약에 정말 그런 곳이라고 한다면 재미가 없어서 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실 그런 분들이 혹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놀랍게도 이 천국에 대해서 너무 많이 모릅니다. 죽음도 부활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데다가 마냥 두려워하기까지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셨지만 우리는 주의 깊게 보지도 않습니다. 또 보고도 듣고도 잘 모른다고만 말합니다. 그러니 나중에 천국에 가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많을지 우리는 다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겁니다. 신학자인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죽고 나 부활하게 되면 그날에 죄로 인하여 잠들었던 1000개 이상의 감각이 눈을 뜨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감 5개의 감각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말입니다. 그 중에 하나만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아도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 여기에다가
한 개의 감각만 더하여진다고 해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죄로 인하여 가리워졌던 우리의 모든 감각들을 깨워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만드신 은혜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신다니. 그래서 보는 것이 달라지고 듣는 수준이 달라지며 깨닫는 능력과 하나님을 아는 깊이가 더해질 것이라고 그렇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음으로 이와 같은 존재로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부활을 이야기할 때마다 그러면 나중에 화장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화장해서 가루가 되거나 매장에서 썩어지거나 뭐가 다릅니까? 부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낙원에 거하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홀연히 변화되어 부활을 누리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하늘을 날기에 적합하도록 날개를 갖고 난 그러한 새들도 있는 반면에 바다에서 지낼 수 있도록 아가미와 지느러미를 가지고 태어난 물고기도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땅 육신에 살 수 있도록 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즉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천국에 합당한 은혜로 우리를 부활하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거룩한 몸을 입고 다시 살게 하실 그 소망을 갖도록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우리 앞에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영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오래도록 인간은 어떤 존재냐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답을 내왔습니다. 일찍이 독일의 사회학자인 에릭 프롬은 인간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호모 에스페란스, 즉 인간은 소망하는 존재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 소망이 있어야 인간이다라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어떤 것이 소망일까요? 심리학자들이 이런 실험을 했답니다. 박스 안에다가 쥐를 가둬 놓고는 빛이 한 줄기도 들어가지 않도록 철저히 가리워 두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3분이 지나지 않아서 정신을 잃고 그리고 서서히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크기의 박스이지만 빛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두었더니 놀랍게도 사흘 이상 견디는 쥐들도 있었다고 그렇게 실험 결과를 발표합니다. 갇혀 있지만 빛이 있느냐 없느냐에 이렇듯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현실의 제약을 받습니다. 현실에 갇혀 있고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 한계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그 구원의 약속을 우리가 받은 사람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사는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죽게 될 것이고 주님 품에서 안식을 누리다가 주님의 주권 가운데에 다시 부활의 감격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된 이 모든 과정은 단 며칠 만에, 길게 봐도 한 주간 안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몇 차례에 걸쳐 예고는 하셨지만 갑작스럽게 닥친 그 슬픔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는 어느새 사흘째 되는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안식일이 끝나는 그 동틀 새벽만을 기다리던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향유와 향품을 준비해서 가는 길이었는데 그것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위한 것이었어요. 급하게 장례를 치르느라고 시신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인들은 예수님을 향한 지극한 정성과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저 예수님을 죽은 시신으로 여기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이틀 전에 장사 지내던 그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걱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덤을 가로막고 있었던 큰 돌은 어떻게 치운다? 그때야 군병들이 있었기에 그것을 가리웠지만 우리끼리 가서 이것을 어떻게 하지? 하는 걱정을 하던 차에 무덤가에 도착을 했더니 오히려 정반대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돌문은 열려져 있었고 시신이 없어진 겁니다. 근심과 염려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것이라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한 채 누군가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하게 되었던 순간 그들 앞에 찬란한 옷을 입을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었던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분이 전에 너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자 여인들의 행동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달라집니다. 여인들은 그 모든 일과 그리고 자신이 들은 이야기를 열한 사도와 그리고 모든 다른 이들에게 전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직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한 건 아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여인들이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다른 사도들과 사람들에게 전한 것은 그들 가운데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것은 전사들이 일러준 대로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전에 내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인들과는 조금 다른 그런 모습을 사도들에게서 보게 됩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을 들었지만 허탄한 듯이 들려서 믿지 않았다고 했어요. 조금 믿는 것 같긴 하지만 성격 급한 베드로는 단숨에 무덤가로 뛰어갔습니다만 빈 무덤을 들여다보고는 그저 놀랍게 여길 뿐이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여인들은 예수님이 전에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냈지만 다른 사도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도 붙들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어떠한 상황, 무슨 일을 만날런지 모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거나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노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 때에만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실 천사들이 여인들한테 전한 소식이나 또 여인들이 제자들한테 전한 그 소식은 오늘 성경에도 전했던 것처럼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생전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인들은 적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신다는 이야기를 3번 이상 들었던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처음에는 시신이 없어진 빈 무덤을 보면서 정말 충격에 사로잡혀서 잠시 그 말씀을 잊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의 생각을 인도하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어떤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고 내가 뜻하는 대로 늘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을 바랍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나에게 새롭게 확증되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생각나는 게 은혜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활활 타오르는 게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갖는 많은 근심과 염려가 있긴 하죠. 그런데 어떤 것들은 시간이 조금 지나 보면 내가 뭐 그런 것 갖고 그렇게 걱정했나, 별것도 아니었잖아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일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실상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많은 일들로 근심하며 염려하는 것은 그 현실적인 문제가 얼마나 크고 작으냐 때문이 아니라 그 문제라고 여겨지는 현실 앞에서 나는 말씀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가득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오늘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고 구원의 말씀이 늘 생각날 수 있기를, 그와 같은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빈 무덤 앞에서 예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숨을 거두고 누워있을 돌아가신 예수님을 찾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고, 그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근심하고 있다면 정작 죽어서 그 무덤에 누워 있어야 할 자들은 바로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 여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한 영적으로 죽은 인생들이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새롭게 살아가는 은혜가 아니라 죄로 인하여 죽은 것과 다름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무덤 안에 들어가 누워 있어야 할 것은 바로 우리였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나 주님은 살아나셨고, 그리고 우리도 살아날 수 있도록 그 약속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소식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입니까? 육신으로는 물론 호흡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는 살아있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우리 영혼은 살아있는 겁니까? 죽어 있는 겁니까? 혹 어쩌면 죽은 줄도 모르고 살아있는 줄 알고 그리고 막 돌아다니고 그런 건 아닙니까? 지금은 잃어버려서 제가 가지고 있지 않지만 한동안 제가 참 좋아하던, 아끼던 시계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저녁에 씻으려고 시계를 걸러 놓으려고 하니까 보니까 시계가 멎었어요. 이럴 때 우린 시계가 죽었다 그러죠. 시계가 죽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시간을 보니까 한참 전에 멈춰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저는 그냥 폰만 잡고 다닌 거예요. 우리가 혹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사는 건데,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사는 건데, 그냥 껍데기만 돌아다니면서 온갖 폼 다 재고 그러고 살아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 아니 죽은 인생을 살리셨는데, 그 죄로 인하여 단절된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리셨는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를 다시 살리실 분은 바로 예수님 뿐이십니다. 우리를 살아있는 듯 하나 죽은 자로 사멸될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구원하셔서 생명의 기쁨으로 날마다의 삶을,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에게 허락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실 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의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은총 안에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